함께 살펴볼 하이데베르 교리문답은 122문입니다. 이제 122문인데 우리가 지금 이제 주기도문에서 주님 가르친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갈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인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 주기도문이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는 말이에요. 의미가 무슨 말입니까? 이 안에는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배워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주기도문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 그 배경을 보면 이렇게 시작해요. 제자들이 주여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소서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말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기도문은 우리 가운데 기도의 모형이고 모본이고 또한 기도의 방법이고 또한 기도의 내용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친히 가르쳐준 것이에요. 모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어떤 기도보다도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주신 모범적인 기도를 따라서 이것이 온전한 기도임을 알고 이 기도의 내용과 방법을 숙지하여서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은 서론의 부분이었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첫 번째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첫 번째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는 세 개의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거기서 하늘에 계신이라는 것이 의미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께 우리가 기도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어디 있습니까? 땅에 있는 자들이 하늘에 계신 분에게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어떻게 해요? 경건함과 두려움과 거룩함을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우리가 우리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왜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 아버지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하셨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우리란 말은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부르실 때 우리란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한 번도 우리 아버지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도 너희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하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내 아버지요. 왜요? 우리는 입양된 자녀이고 주님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유일하신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만 나의 아버지라는 기도를 하십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아버지의 기도를 하지 못합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기도의 본질적인 내용 속에서 우리가 내용 알고 있는 것이 우리는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우리란 표현 속에서 우리는 공동체로 부름받아서 한 몸을 이루는 교회로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한 지체라는 사실을 그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 아버지란 표현 속에서 구약의 사람들이 왜 아버지란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을까? 그만 것이 아니라 그들은 아버지로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일에 대하여 그들은 두려움을 느꼈고 또한 그런 친밀감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신약에서 아버지란 표현을 우리 가운데 사용하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응답과 신뢰와 확신 가운데 그분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길을 우리 가운데 열어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의미였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첫 번째 간구예요. 이제 우리의 청원이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첫 번째 청원이 뭡니까? 첫 번째 간구가 뭐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매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첫 번째에 들어와야 되는지.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에 있어서는 기도의 형식과 방식과 또한 기도의 순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냥 가르쳐 준 것이 아니에요. 아무거나 주님께서 막 던진 것이 아니에요. 한 뭉태기로 그냥 이 중에서 이것이 기도에 너가 할 수 있는 기도의 내용인데 너희가 이 중에서 아무거나 골라서 먼저 하고 싶은 거 먼저 하고 나중에 하고 싶은 거 나중에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기도의 순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와야 될 내용이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심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두 번째는 뭐죠? 뭐죠? 나라 임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의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라는 청원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계속 이어지는 청원들이. 여기까지 보고 우리가 그 다음에는 우리가 대부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주기도문을 어떻게 구분하냐면 앞에 있는 내용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뜻이 하늘의 이런 걸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 양식을 줍시고 라는 부분부터 사실 이것은 우리를 위한 청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기도문은 전체가 다 하나님을 위한 청원입니다. 이 부분이 놀라운 부분이에요. 설명 좀 드릴게요. 일용할 양식은 우리를 위해서, 그다음 우리가 우리 죄인자 사줄 것처럼 우리 죄 사하옵시고 시험에 들지 마옵시고 모든 악에서 구하옵시고 이런 청원을 드리게 됩니다.
이것은 분명히 우리를 위한 청원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맞아요. 우리를 위한 청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왜 우리를 위한 청원인 동시에 하나님을 위한 청원이냐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청구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신앙에 유익하며 우리가 있어야 될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있어야 할 것,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옵소서라는 청원이기 때문에 누구를 위한 청원이냐면 하나님을 위한 청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것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을 위한 청원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기도가 우리의 요구하는 것도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막 이루는 방식으로 수단으로 우리는 기도를 자꾸 접근합니다. 그래서 필요합니까? 여러분 뭐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기도하십시오. 우리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그것이 잘못되단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필요해서 우리가 어려움이 있어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주님께서 가르칠 때 우리의 기도의 중심과 기도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기도의 본질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요청하는 것, 우리가 청하는 것, 우리 유익이 되는 것은 구하면 안 됩니까? 아니요, 구할 수 있어요. 하지만 겸손함을 가지고 구하죠. 그것이 기도의 전부가 돼서 안 된다는 것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람들이 오늘날 왜 기도를 하지 않는가 하는 부분에서 기도할 것이 없기 때문에 안 하고, 나는 기도해도 먹고 살아. 기도하지 않아도 나는 전혀 내 인생에 부족함이 없어. 나는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사는데, 내가 일하는데, 내가 원하는 거 얻는데 전혀 어려움 없어요. 나는 것이 일반적 생각이에요. 기도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기도가 필요한 것들 하나님께 구하는 수단이고 방법이라는 사실이 너무나 머릿속에 각인됐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신자가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당연한 마땅한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요청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사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것들에 대해 우리가 인식하지 않으니까 나는 기도할 것이 없다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기도는 그냥 필요한 자들, 원하는 자들, 어려움이 있을 때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참된 신자들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기도의 방식을 통하여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청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원하는 마음이 그들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수단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행위인데 우리가 그것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신자로서의 온전치 않음이며 마땅치 않음이에요. 근데 자기들이 신자로서 마땅하며 참된 신앙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될 일들을 행하지 않으면서 그것이 죄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들은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살펴보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 이 일에 부름받았다는 것이, 이것이 신자로서의 의무이자 책임이자 이것은 영광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참된 신자는 반드시 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닫게 될 것이에요. 이 부분이 하나 예를 들면 어느 교회 목사님이 어느 날 안 보이던 청년이, 가끔 주일날도 가끔 나오던 청년이 어느 날 새벽기도 나왔대요. 그래서 이상하다라고 생각했대요. 어쩐 일이지? 근데 이 청년이 새벽기도 나오고 저녁 기도에도 나오고 그리고 모든 공예배에 다 참석하는 거야. 그 주일날도 한 번도 안 빠지고. 특이하게 계속 이렇게 잠시 잠깐이 아니라 그럼 한 달을 지속하고 두 달을 지속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너무 기특한 것이 청년이 다른 데 안 가고 저녁에 나와서 기도하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한 공적 예배 다 모임 참석하고 너무 기특해서 눈여겨봤대요. 참 신앙이 귀하다. 참 착하다. 좋은 신앙을 가졌다. 청년 시대에 갖기 힘든 그런 신앙에 아주 경건한 거룩한 신앙을 가졌구나라고 생각했대요. 그러고서 어느 날 저 청년에 대해서 내가 좀 칭찬을 좀 해야겠다 그런 마음인데 그날 안 나왔어요. 그래서 궁금했죠. 무슨 일이 있나 보다. 근데 새벽기도 안 나와. 그 다음에 저녁엔 저녁 기도에도 안 나와. 공적 예배를 자꾸 빠져요. 무슨 일이지? 무슨 어려움이 있나? 무슨 일이 있나? 하고 이제 담당 사역자에 불렀대요. 그리고 그 청년이 물어봤대요. 청년에 대해 물어봤대요. 아니 갑자기 신앙이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열심히 모든 공적 모임에 참석하고 그렇게 열심히 내다가 어째 갑자기 이렇게 안 나오고 또 지금은 예전처럼 주일날도 가끔 눈에 보이고 어떻게 된 거냐? 무슨 일이 있냐? 혹시 무슨 문제가 있냐? 라고 물어봤대요. 그 영혼이 안타까워서. 그랬더니
담당 사역자가 하는 말이, 목사님 그 친구가 원래 3수였습니다. 올해 4수째인데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대학 시험을 보게 돼서 마지막 대학 시험을 눈앞에 두고 있었는데 이게 지금 한 달 전에 지금 합격했습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제 다 볼장 다 본 거예요. 이제 끝난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이런 식이라는 거죠. 이런 방법이라는 거죠. 근데 사실은 안타깝게도 이걸 장려해요. 누가 기도에 응답받았습니다. 라는 말로. 여러분, 기도에 응답받았다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기도에 응답받았다는 것은 결국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에 응답을 왜 자랑하지 못하는 것이냐면,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은 전제가 무엇이냐면 나는 무능합니다라는 것을 전제예요. 기도의 응답은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라는 것이 기도에 응답받았습니다 라고 신자가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기도에 응답해줘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은, 신자가 하는, 참된 신자가 하는 말은, 하나님 나를 이렇게 불쌍히 여기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마땅히 나한테 해주지 않아도 될 이 일을 내게 허락하여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입니다. 나는 것이 기도에 응답받았습니다 라는 말의 의미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도에 응답받았으면 자랑이죠. 난 신앙이 이 정도 돼, 난 믿음이 이 정도 돼, 나는 자랑으로 응답받았다는 것을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는 안 돼요. 기도가 뭔지를 모르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첫 번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해서 중요한 것이 그것입니다. 기도는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에요. 첫 번째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말의 의미 속에서는 이것은 우리의 모든 기도의 내용과 모든 기도에 앞선 것은 무엇이냐면, 기도의 중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것이 기도의 중심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너희의 모든 행위의 중심은 누구냐? 너희가 입을 때에서 하나님께 나가는 그 모든 말의 앞섬은 무엇이냐면 너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사실은 이런 말을 드리면 사람들은 반감이 들어요. 물론 여러분들은 그런 마음에 안 들겠죠. 적어도 여러분들은 그런 아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가 최상의 행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의 최고 행복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돌릴수록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 영광 받으시면서 우리 가운데 그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참된 마음을 우리 가운데 더 풍성히 부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풍성함으로 채워주시지를 보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더 행복하게 하는 것이, 그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방법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방법입니다. 근데 우리 가운데는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중심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목적입니다. 기도의 목적입니다. 라고 말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그럼 나는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물질 드리고 또 몸 드리고 시간 드리고 또 봉사하고 섬기고 참고 인내하고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하는데, 나는 그러면 하나님의 소모품이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걸 다 빼앗아 가시고 뭐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데, 그럼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상태에서는 그 사람이 그런 질문 속에서는 무엇을 모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를 뿐만 아니라 기도가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 만나지 못한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기도하지 못하죠. 왜 기도하지 못합니까? 성령이 그의 마음에 이러한 기도의 내용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능력들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어느 순간 성령이 우리 마음에 충만할 때 우리는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난 정말 주님을 위해 살다가 죽고 싶습니다. 나 모든 것 다 하나님 것입니다. 나 이 땅에서 이 수욕적인 삶에서 죄를 짓거나 악을 행하거나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것을 절대 행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나는 주님의 나를 고대하고 있고,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시옵소서. 내가 모든 행하는 것에서 나를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옵소서. 만약 내가 범죄하거든 내 손을 잘라버리시고, 내가 악을 행하든 또한 내가 하나님 앞에 부정한 불의한 말을 하고 내 혀를 잘라버리십시오. 내 눈을 패고 눈을 파고 내 귀를 멀게 해서 내가 듣지 못하게 하고 보지 못하게 하십시오. 여기서 악에 참여하지 않을 하나님 나라 그렇게 거룩하게 하십시오.
경건하게 하십시오. 때로는 우리 울면서 그런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미쳐서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가 뭐 남한테 그렇게 보이고 싶어서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입니까? 그것이 남들 앞에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과 일대의 관계 속에서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무도 보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을 드리고 이렇게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이 그 마음에서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그의 마음에 감동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 기도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문에서 가르쳐주는 이 기도가 가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할 때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우리는 내 자신의 문제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더 높은 것이에요. 내 지금 자녀들의 문제, 내 사업의 문제, 내 건강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막 쌓여있지만 내 눈에 내 마음에 무엇이 앞서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가 앞서게 되는 것이에요. 나보다 하나님이 더 커 보이고 나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해 보이고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 나라가 더 마음에 가득한 것이에요. 그래서 내 일은 기도 가운데 내 원하는 것들은 내가 지금 쌓여있는 내 모든 문제는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령이 역사하시는 기도의 내용이고 또한 기도의 방식인 것입니다.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가 바로 그것이에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성령이 감동하셔야 돼요. 성령이 함께 하셔야. 그래서 기도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하는 것이고 기도는 어떻게 해요? 성령의 인도함 받는 것이에요. 그럴 때 이런 기도가 가능한 것이에요. 사람들은 이런 기도 못합니다. 입으로는 내뱉을 수 있어요. 남들이 하니까 고백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참되게 이 고백을 참되게 진실되게 이러한 기도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깝거든요. 손해보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내가 먼저거든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우선이지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은 우선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것이 기도 가운데 담겨져 있는 첫 번째 의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먼저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기도를 드리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는 답변을 좀 보도록 합시다. 답변을 보면요. 아주 많아서 글자가 작습니다.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천천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 이러한 간구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바르게 알게 하여 주옵시며 주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거룩히 여기고 경배하고 찬송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행하시는 일에는 주님의 전능과 지혜와 선하심과 의와 자비와 진리가 환히 빛나옵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을 지도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주장하셔서 주님의 이름이 우리 때문에 더럽혀지지 않고 오히려 명예롭게 되고 찬양을 받게 하옵소서 라는 뜻입니다. 말이 많아요. 근데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 내용을 살펴볼 것은 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는 것은 첫 번째 청원인데 여기서 수동형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지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스스로가 아니에요. 주어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한다는 것은 하나님 존재 자체, 하나님이 거룩히 여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처럼 본문의 내용이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주십시오. 즉 하나님은 가만히 있고 누군가에 의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라는 청원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기도가 수동형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고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거룩히 여겨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 기도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는 숨겨진 의미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중요해요. 여러분들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할 때 또는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하여 내 행동을 통하여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히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조금 더 하나님을 거룩히 할 수 없어요. 왜요?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더 이상 거룩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완전히 거룩하신 분이에요. 레위기 11장 45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누가 오히려 우리 가운데 거룩하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룩하라고 그러지.
우리가 하나님 거룩하세요.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거룩하세요. 내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만들 수 있는 자체가 아니에요. 존재도 아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이 부족해서 무엇인가 결핍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을 더 쌓아야 되고 더 풍성하게 해야 될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맡겨진 것처럼 내가 마치 하나님의 도움을 주고 하나님께 뭔가 하는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는 것이 이 기도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럼 무엇일까요? 왜 성경을 썼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힘을 받으라는 말을 표현했을까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아까 우리가 말한 대로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과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의 거룩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전혀 하나님의 거룩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도록 그 일을 바라며 기뻐하며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일에 마음을 함께하고 동참하도록, 즉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누구신지를 생각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라면서 이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는 그 기쁨들을 우리 가운데 맛보게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룩함을 내가 거룩해지도록 기도하라고 요청하신 것이. 다른 말로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영광이란 말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기억하셔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과 또한 세상을 지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 영광을 하나님 어떻게 구하십니까? 피조물의 최고의 행복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구하시죠. 마치 이런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광을 돌려고 말해요. 영광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영광을 돌려고 그래요. 근데 피조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어떨 때 영광을 돌리게 됩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때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말한다고 하나님 영광 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중심에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 너무나 아름다우십니다. 너무나 선하십니다. 너무나 좋습니다. 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데 그 영광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영화로움을 우리 가운데 알리실 때 우리가 깨달아서 하나님이 영화롭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우십니다. 라는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시오 말할 때 누가 역사하신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미 역사하신 것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에요. 이 모든 일은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 하신 것이에요. 근데 그 영광을 받으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그 영광이 인간이 돌리는 피조물이 돌리는 그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을 더 빛나게 하거나 더 아름답게 하거나 더 크게 하거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방식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그 영광에 참여하고 그 영광을 맛보게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거룩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의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거룩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거룩을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의 거룩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에 대해서 참여하게 하시고 그 일이 일어나길 간절히 바라게 하시고 하는 상태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어떠한지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그 일에 참여함으로 그 기쁨을 맛보게 하시는 것이. 쉽게 설명하면 역대하 29장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을 지을 때 백성들과 함께 제물을 드려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떻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우리가 무엇이겠는데 하나님께 이런 걸 드릴 수 있었습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하나님께 주신 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것일 뿐입니다. 라는 기도를 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지금 자기의 물건 하나님께 드리는 것, 전쟁의 전리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근데 다윗은 이것이 자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요.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 그 하나님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라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십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건 누구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것이에요. 다윗은 무엇을 경험합니까? 하나님이 자기 인생에 풍성한 것을 주었다는 것을 경험해요. 또한 다윗은 무엇을 기뻐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걸 드릴 수 있다는 걸 기뻐해요. 근데 이 무엇이 다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다. 단지 참여함으로 다윗은 주신 분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풍성하게 내게 주신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또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감사의 마음이 넘쳐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이 일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 이처럼 이해가 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을 받으라고 하는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은 본인이 거룩하고 본인은 이미 완전한 거룩함 가운데 계시지만 하나님에 대한 이해, 깨달음,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며 하나님의 거룩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우리의 마음을 일으키시고 실제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지만 일으켜주시고 누구를 우리에게 일으켜주어서 무엇을 하나님을 기쁨 삼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하시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드릴 때
성령 여러분 마음에 임하게 되고 여러분이 진심으로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 정말 거룩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거룩하신,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거룩해진 것이 아닌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하나님이 존귀함 받으며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거룩하여서 세상과 구별되신 분임을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나는 이런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일으켜줘서 그 일에 참여하는, 그 일에 함께 동참하는 그 은혜를 우리가 맛보게 되는 것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일에 내가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아무것도 아닌 내가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는, 그것이 비록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내가 그런 마음들과 그 일에 내가 사용되고 쓰여질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 가운데 복됨이에요. 그래서 이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는 기쁜 것이. 다시 본문을 봅시다. 다시 본문을 보면 잠깐만 설명을 마치도록 합시다. 여기 보면 무엇보다 먼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바르게 알게 하여 주옵시며 라는 기도예요. 사실은 이름이 거룩히 받으면 하나님 누구신지를 바르게 이해하고 깨닫는 것을 되게 주십시오. 왜냐하면 그분이 거룩하고 그분이 특별하며 그분이 구별된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이 기도를 드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주님이 누구신지를, 내가 지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또한 주님 앞에 구하는 대상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이해하게 하옵소서라는 청원을 이 안에 들어가는 것이. 두 번째로는요, 주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거룩히 여기고 경배하고 찬송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행하시는 일에서 주님의 전능과 지혜와 선하심과 의와 자비와 진리가 환히 빛나옵나이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깨닫는 것이. 그래서 우리 마음에 조금도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나 또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 마음의 싫어함이나 미워함이 없이 하나님과 하나님 하신 일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이런 마음 우리가 우리 마음에 두는 것이, 두게 하옵소서라는 것이. 세 번째는요,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을 지도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주장하셔서 주의 이름이 우리 때문에 더럽히지 않고 오히려 영화롭게 되고 명예롭게 되고 찬양을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이름, 즉 하나님 자체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나로 하여금 내 입술이나 내 행동이나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히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높임 받고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나는 청원이 첫 번째에 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는 청원의 내용입니다. 이 귀한 푸름에, 이 영광스러워 복된 일에 우리를 불러서 이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 또한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기억하고 알게 하시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 마음이 흥분되어 우리 삶에서 절제와 인내를 통하여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도록 우리를 마음을 인도하시고 이끄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그리고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